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쫄딱 망해버린 이완영의 후손 집안. A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개차반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애기 때 말썽 피우는 걸로 유명하고,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 속을 썩이기로 유명하고, 머리 커서는 술 좋아해서 사고치는 걸로 유명하고, 그냥 주변에서 듣는 쟁행 아치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이 집안이 졸부 집안이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질 못했대요. 왜 시골에 하나씩 있는 아주 못된 유지 집안. 딱 그런 집이었죠. A의 아버지가 술과 여자를 한참 좋아할 시절에 같이 어울리는 동네 양아치 친구들이랑 학교를 땡땡이 치고 산에 있는 절에를 갔대요. 부처님을 뵈러 갔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 쥐지스님 속 터져보라고 삼겹살이며 소주를 잔뜩 챙겨 올라갔다고 합니다. 쥐지스님은 그냥 어린 놈들이 철없이 잘들 논다며 나중에 벌받을 놈들이라고 하시고는 그냥 쌩까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기랑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절에 있는 마루에서 벗어 자고 있는데 아무리 여름이라도 산속의 절은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다들 추워서 깼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기는 너무 깜깜하고 친구 중 하나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방 문짝을 부수다시피 해서 거길 들어가 누웠대요. 절에 가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절하라고 방석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아치 집단은 방석을 깔고 덮고 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래요.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절대 술 취해서는 그렇게 걸을 수가 없는데 저 새끼 미쳤나 보다. 갑자기 왜 저러냐 하면서 그냥 냅둬라 하려고 했죠. 술도 취했고 저대로 산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칠 것 같아서 다 같이 그 친구 사제를 꽉 잡고 있는데 몸을 벌벌 떨면서 침도 흘리고 머리를 사방팔방 막 흔들더래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이게 귀신 들린 건지 뭔지도 모르고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더래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라도 다들 쓰는 시대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 얘기해준 사람이나 그 사람 친척의 나이를 가늠해보면 그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쥐지스님이 벌컥 들어오시더니 이 상놈의 것들 하고 고함을 치는데 호랑이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선 부처님 앞에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시는데 친구 발작이 잦아들더랍니다. 불경을 다 외시고는 그 친구한테 와서 머리에 손 한번 올려보더니 차고 있던 염주를 주면서 손목에 차라고 하시더래요. 친구는 정신 좀 차렸는지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너무 냉정하고 차분하게 나를 화나게 하려고 술 먹고 고기 먹는 건 나만 참으면 된다. 근데 부처님 계신 데서 추태라는 추태는 다 부려놓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라고 하셨죠. 같이 있던 친구들은 날이 밝으면 내려가서 두통약을 먹자고 달랬는데 이건 약을 먹어서 될 게 아니다.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고 계속 울부짖으니까 스님이 한숨을 한번 쉬시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래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아파도 잠깐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시간쯤 있다가 어떤 할머니랑 같이 오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뭐야? 당장 다 밖으로 나가. 그래서 다 밖으로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파치며 소금이며 막 뿌리는데 맞을 때마다 엄청 따끔따끔 아프더래요. 그땐 그 할머니가 세게 뿌려대서 아픈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귀신이 소금이랑 팥을 싫어해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소금이나 팥을 맞으면 그렇게 따끔따끔한 거라고 했죠. 그렇게 부리더니 할머니가 머리 아프다고 난리치던 애한테 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다른 놈들은 내가 도와줘도 되는데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려고 하시더래요. 그 친구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쟤들은 도와주고 난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제일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쟤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지 않았냐고.
널 도와주면 내가 제명에 못 죽는다. 널 도와주면 내가 해코지를 당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할머니가 걔한테 눈을 흘겨보면서 엄청 화난 투로 말했죠. 그건 니놈 식구들이 더 잘 알지 않냐? 이 천하의 역적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그 친구가 땅바닥에 엎어져서 울부짖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더래요. 그땐 다들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네 집안이 이완용 집안이었죠.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해 뜰 무렵에서야 그 할머니가 나도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는지 마음이 약해지네 하시더니 불경을 외우고 그 친구 팔다리를 주물렀대요. 해가 다 뜰 때까지 그러고 나니 정말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대요. 너무 고마워서 생명의 은인이시니 조남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알려주면 나는 정말 큰일 난다. 앞으로 너라도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서는 A의 아버지한테는 니네 집 잘 살지? 니네 집 돈 많지? 조상 덕 보는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망나니 새끼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결국 A네 집안은 그 집 아버지가 주식으로 선산까지 팔아가며 날려먹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처녀 귀신을 차에 태웠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일을 마치시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서 웬 여자분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가끔 가던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으로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여자분이 고맙다고 5,000원을 주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살펴본 우리 아버지. 방금 내린 여자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옆에 있는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살펴봐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신이 멍해진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저와 형이 이유 없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카센터에 갔는데 그 카센터에 계시던 아저씨 중 한 분이 뭐라고 해야 할까? 신기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에 뭔가를 태운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순간 흠칫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고 여자에게 받은 5,000원을 아저씨에게 드렸는데 아저씨가 그 여자를 지금 보여줄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니까 아버지의 눈앞에 그 여자의 형상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너무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카센터 아저씨께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시고는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한 달 정도 저와 제 형이 계속 아프니까 홍천에 저희 가족과 좀 인연이 있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전화를 해서 스님에게 여쭤보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에 아가씨 하나를 태우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알려주셨는데 밥과 고춧가루 그리고 나물 등 이런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동쪽으로 몇 발자국 간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7개를 올려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던져서 우리 집 대문의 반대 방향으로 칼끝이 가리키면 여자가 나간 거라고 하셨죠. 문의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던지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니까 칼은 3번 만에 문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 저희들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